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제목은 영원한 언약 찬송.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단을 시켰죠. 나단을 시켜서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 드리려고, 자기는 백향목궁에 아주 잘 있는데 언약궤는 회막에 있으니까 다윗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 아들 삼아서 그 솔로몬으로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역대상에도 나오지만은 다윗이 이제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어디에 이렇게 정해져 이렇게 가만히 한 곳에만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돌봐주시는,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 근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게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성전도 없고 거기는 예수님만 충만한 그런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니까 다윗이 막 어마어마하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걸 이제 하나님이 신령한 이제 은혜를 다윗에게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알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 장래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다윗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시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참 다윗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목동 생활했고 거기서 기름 부으시고 또 사울한테 많이 쫓겨다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왕이 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는데, 나 같은 참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장래일, 그건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말해주니 이게 너무 황공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건.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이것도 이루잡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 장래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장래일이라는 게 이게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는 메시아 언약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신다. 영원한 언약으로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구약 때부터 자기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온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할 때 이게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21절에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 영원한 언약 이거를 깨닫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영원한 언약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굉장히 겸손하죠.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메시아 언약, 영원한 언약,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거를 말해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이게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교훈이겠냐 이거예요. 근데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도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17절.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예,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나가잖아요. 이걸 뭐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나간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늘의 영광. 그 다윗은 이 영원한 그 언약,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 말할 때 제가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간다고요? 찬송이 나가는 거예요. 찬송이 나가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시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던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과 같은 신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며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주 민족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에 두려운 일을 행하셨으며. 그래서 찬송이 나가요. 무슨 찬송이 나가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시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메시아 언약,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낸다는 이 언약, 이걸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은 아주 그냥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 언약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 보고 알고 듣고 건져내시는 분이다. 구속하심으로 자기 명성을 드러내요. 그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뭐요? 큰 일, 이건 구속 성취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에 두려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데서 좀 건져낼 수 없는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건져낼 뿐 아니라 구원할 뿐 아니라 견고하게 만든대. 견고하게. 그것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세운대요. 그러니 찬송이 이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얼마나 풍파가 많아요.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요? 영원히 견고하게 세운대요. 믿어요, 믿어. 네.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울 거다. 세운다. 일단 믿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견고하게 세울 거다. 견고하게 한다는 건 요동치 않고 또 낙오시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울 거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약속을 믿고 구속의 성취, 구속의 세계를 발견해서 믿음으로 그냥 수고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만나도 뭐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영원히 견고하게 세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능력의 신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나가요. 기도. 찬송하고 나니까 기도가 나갑니다. 25절, 26절 읽어보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예.
말씀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뤄달라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이뤄달라는 거예요. 언약한 대로 이뤄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여기 19절에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것도 이러 작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 장래일에 대하여도 뭐요? 말씀해 주시니 그러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러죠. 그 다음에 오늘 25절에 말씀 2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28절 주 여호와시여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29절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절거의 복을 내리시오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6번 나왔네. 6번. 예? 몇 절이요? 27절에도 있네. 맞아,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뤄달라 그런 말이에요. 언약대로 그대로 이뤄달라. 반드시 이 언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하여튼 말씀대로 다 성취해 나가게 해달라 그 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거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강구하는 겁니다. 지금 강구. 그리고 26절에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질 거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히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할 것이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시편 89편을 보면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건 이루 나갈 거다. 시편 이제 89편 보면 이게 이제 전체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합니다. 89편 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며 내 보좌를 대도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어떻게? 견고하게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내 보좌를 대대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아주 이 89편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반드시 그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여기 그 시편 89편 28절 읽어보세요. 89편 2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인애를 영원히 간직하고 그를 위해 내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인애를 영원히 간직하고 그를 위해 내 언약을 뭐요? 굳게 세울 거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약속한 건 반드시 그대로 일어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89편 34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뭐요? 깨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39절에도 주께서 주님의 종과 맺은 언약을 싫어하시어 그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 언약된 백성이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잖아요. 그건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경고케 하는 말씀.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아주 견고해져요. 네. 그 말씀 받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무슨 말씀이 와요? 네. 여러 가지 시험.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준다. 그런 말씀을 주죠. 네.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잘 이겨요. 그런데 이제 차원이 이제 또 다른 시험이 또 와요. 그러죠?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줘요. 그거 참 신기하다고요. 그래서 아주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까 막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지고 또 아주 견고하게 여동치 않게 말씀을 줘요. 그래서 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것 같아요. 네. 말씀 받은 사람은 견고합니다. 어저께 그 병원에 가가지고 땅을 한번 밟을 때마다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 그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창세기 한 7번 나오는데 그 땅. 어저께 그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2절 12절.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예, 여기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것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 마른 것을 뭐라고 그래요?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 그래요?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땅이 견고하지 않고 매 이렇게 지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난다고 그러고 흔들리는데 이렇게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그 환자들 상처받을까 내가 깊은 얘기를 안 했는데 정신질환자가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불안하니까. 일본이 이렇게 막 겉으로는 멀쩡해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불안하다. 예? 가만히 막 이게 흔들려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도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하나 디딜 때마다 이게 디디면 막 흔들려 가지고 발이 쑥 들어가.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오늘 몇 걸음 걸으셔도 다들 한 7,000보다 다 걸었죠? 7,000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한번 내릴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막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갖고 그러니까 이 지진 많이 나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곳에 정신질환자들이 엄청나잖아요. 일본이 그러거든요.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견고한 땅을 주시고 길바닥에는 전부 아스팔트고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내일도 견고하게 가게 하시고 그러나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저거 폭격하는 거 보세요. 그저 이란의 아나운서가 히잡 쓰고는 막 이스라엘이 공격합니다 하는데 그냥 폭격이 떨어져 가지고 뭐라고 막 하고 도망가더라고. 아이고 지금 뭐 마귀가 물을 강같이 토할 때 뭐가 그걸 다 흡수한다고 그래요? 땅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12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땅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5절.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예, 뱀의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해요.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야, 그러니까 어저께 거기 있는 뭐 한 37명, 한 35명 나온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뭐가 흔들렸던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참 타고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의 어떤 변화 속에서 그래가지고 외부적 순회 거기 그 아픈 사람들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 똑똑하고 또 순한 사람, 점잖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게 흔들려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해볼 재갈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더니 더 이상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 양반이 옛날에 목회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게 한순간에 흔들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셔야 돼요.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그냥 날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면도칼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샥 돌면 그건 방법 없어요.
이게 무서우면 극에 달하면 돌아버립니다. 산에 가서 너무너무 무서우면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잠을 자면 오히려 잠을 자서 멧돼지가 밟든지 죽이든지 뜯어먹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잠도 안 오지. 무섭긴 하지. 그러다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돌아요. 도는 사람들이. 선을 이게 버지다 안 되면 확 돌아버리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이게 요절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하셨으므로 이에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아니까 기도가 그냥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찬송.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 구속의 세계를 발견하고,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이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걸 영원전부터 계획을 하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구속을 성취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계속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려고 룻기를 쓴 거예요. 보아스, 오벳, 이세, 그렇죠? 다윗.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역사를 하셨습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찬송이 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는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구원의 참신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경고케 하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요. 이런 기도.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찬송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셨으니 이에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고 막 기도가 쑥 나가면서 28절에 주 여호와시여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으니 어떤 것으로 말씀했어요? 좋은 것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말씀할 때는 좋은 것을 길게 빼야 되는 거야.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시여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뭐요? 더 빼.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구속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해주셨는지 찬송이 나가죠? 찬송하다가 기도가 쑥 나가다가 주님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